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이로운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은 경이롭고 위대한 아름다운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경이롭지만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첫 번째로 경배했던 사람이 베들레헴 지역의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 그 경이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경이를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아닌 1월입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성탄이 아닌 계절에 듣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의 성취로 오신 이야기는 성탄절에만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년 12달 매 순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진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익숙한 이야기가 되면서 진부해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깊어진다는 뜻은 새로운 것을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자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초심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ose days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와 최적의 때를 알고 계시고 그 때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들 속에서도 모든 계획들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름 없는 한 인간으로 사시고 30세가 되셨을 때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기다린 30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설교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이 하나님의 때에 맞춘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셨습니다. 절대 앞서가시는 적이 없었고 절대 뒤처지는 법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귀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수리아 총독 구레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오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패권을 장악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팍스 로마라는 말이 나왔는데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는 로마의 법과 행정을 정비한 사람이었고 그 유명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로마의 도로를 닦게 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당시 가장 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주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가이사가 로마령 내의 모든 지역에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 군주의 한마디에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권력과 위세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로마의 호적 명령은 매 14년마다 내려졌고 주후 270년까지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주전 8년에 최초의 호적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8년에 명령을 내렸는데 8년 동안 지체되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호적 명령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와 유대의 왕 헤롯 사이에는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치란 서로에게 필요한 패를 보여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고의로 그 패를 지연시키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와 유대왕 헤롯 간의 정치 게임은 호적 조사령을 8년이나 미루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해에 시행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아내 마리아와 뱃속의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150km 거리였습니다. 파타야에서 방콕까지 되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달려도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그 길을 뜨거운 광야의 언덕과 협곡을 따라 걸으면 좋기 열흘 이상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의 여인을 나귀에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삭의 여인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은 가장 큰 나라 로마 황제의 령이고 그 령을 받드는 유대왕 헤롯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으나 죽어도 가야 한다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누가 다스리는 것인가? 로마 황제가 원했던 시간은 8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시간이 8년이나 지연됐습니다. 이제 서로 타결을 보고 유대왕 헤롯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아기 예수님께서 잉태됐을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만나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굳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려고 해도 만삭이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명이기에 가야 했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미가서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머물며 호족하는 동안 산모의 태가 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 헤롯 왕이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 약속되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와 유대왕 헤롯의 정치적인 갈등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 호적령이 8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베들레헴에 갈 그 어떠한 근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 가이사 아구스토의 입만 바라보고 있고 그의 한마디의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있었던 미가서의 예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기 위하여 시간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천하를 호령하는 아구스토도 유대를 호령하는 헤롯도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소품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 명멸한 수많은 제왕과 군주들은 자기가 권력을 휘둘러서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셨고 그분의 시간에 맞춰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나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영원한 권력자도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